할렐루야. 판교 신우회 목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판교 신우회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참 좋은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그러나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된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에 보니까 이제 11월부터 좀 개편된 지침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곧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을 여호와를 송축하니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캄캄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이 가득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현실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의 자녀로 또 하늘의 대사로 우리 있는 곳에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이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관을 창시한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과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를 집대성해서 정리해서 계승 발전시킨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신천지의 한 할아버지쯤 되는 그런 이단 교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호칭이 장로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존 교회, 건강한 교회에 잘 다녔던 분이었고, 그 성령님의 그 어떤 그 임재가 또 능력이 가득 굉장히 강하게 임했어서 은사도 행하고 아주 능력을 베풀었던 그런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주신 능력, 성령이 주신 은사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그런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막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성령으로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교만 때문이죠. 교만. 성령님이 이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교만이 모든 죄의 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엄청난 능력이 교만은 있습니다. 꼭 이단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늘 그렇죠. 성공하다 잘 나가다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추락한 분들을 보면요. 교만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교만을 대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겸손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모범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안에 정말 세례 요한을 닮은 그런 겸손이 회복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이전에는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담화 후를 말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사역을 계속하셨죠. 그런데 이때요. 세례 요한도 여전히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다른 공간복음들과 차이나는 점인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갇히고 나서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다 무시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연대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순차적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요한복음도 여기서 요한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이 두 분이 동시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좀 더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더 컸다라고 일부러 여기에 그가 해놨던 것은,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스승의 가르침, 그것을 그가 여기서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세례 요한 사역보다 훨씬 위대했다, 컸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다, 우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은요,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또 여기서 부각시키는데요,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고, 그걸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선생님이 전에 증언하셨던 그분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 그분이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갔어요? 이렇게 불평 섞인 불만을 선생님에게 털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식당을 하는데, 우리 식당에서 저한테 일을 배우고 음식을 배웠던 친구가 옆 골목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집에 오던 손님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질투나겠어요. 제자들이 그런 라이벌 의식으로 우리에게 오던 성도들이 다 거기 갔다, 이렇게 지금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굉장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질투하는 이유는요, 지금 자기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도 보이는 대로만 보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는데, 이들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원수로만 보니까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죠. 비교가 되니까. 지금 비교되니까 우리 선생님께는, 우리 공동체로는 1000명이 왔었는데 이제 저쪽으로 900명 가고 여기로 100명 오니까 이 눈에 확 차이가 나고 비교가 되니까 속상하고 질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 비교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 비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동료들하고도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나는 이번 피리어드에, 이번 분기에 나는 이 정도밖에 실적을 못 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낼까? 또는 나는 겨우 이만큼 했는데 나보다 늦게 오는데 후임이 나보다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하고 4년이 지나가는데 다른 교회들이랑 왜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이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될까? 속상하기도 하고 비교가 되죠. 근데 여러분, 비교하면요, 딱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비참하거나 다른 하나는 교만해집니다.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으면 교만해지죠. 역시 나는 능력의 종이야, 이렇게 교만해지죠. 비교해서 나보다 남이 더 잘났으면요, 나는 왜 이럴까,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비교하고 질투하고 억울해하고 교만하지 않을까요? 관점을 바꿔야 하는 거죠. 관점을. 27절, 2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선생님 너무 화나요.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화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분의 앞에 그냥 카페 까는 사람 정도로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받은 자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제자들을 꾸중합니다.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 하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분이 메사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세요. 자기는 그 길을 예비할 뿐인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각입니다. 그랬더니 억울함,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충분히 질투날 만한 상황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충분한 근거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겸손이지 않나요? 이런 고백 누가 할 수 있나요? 내 후배 또는 내 제자가 훨씬 더 큰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한테 배우러 오던 사람들이 다 그 제자에게 다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배신감 느끼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저희 교회가 아니면 막 커졌어요. 막 그리고 교회를 분리개척해서 저하고 잘 훈련받고 저에게 양육받은 좋은 부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저희 교인 90%가 다 그분 따라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굉장히 충격받을 거거든요. 이런 고백 할 수 없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질투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걸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이런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여자에게 난 사람 중에 가장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은 거예요. 하늘의 일을 구하고 하늘의 일만 살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 겸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을 보면요. 하늘의 시각을 가지면요. 세상의 이런 억울함, 서운함, 배신감, 상실감이 틈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사명, 또 나에게 주신 사명, 또 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 다 다른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비교하고 질투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다 그 자체가 귀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29절에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왔는데 신랑의 옆에 있는 친구가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성공하셔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자들 앞에서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 속으로는 막 억울하고 화나고 막 질투나는데 체면 때문에 제자들한테 체면 치레하느라고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세례 요한은요 여기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의 그는요
존칭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나는요, 낮춤말이에요. 지극히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흥하게 하고 나를 쇠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목사인데 목사들이 제일 교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듯 이야기하고 선한 듯 이야기하고 온유한 듯 하지만 얼마나 높아지려고 그런지 몰라요. 성도들이 조금 모여서 부흥하기만 하면 막 신이 되려고 하죠. 자기가 막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성도들, 동의하지 못한 성도들 막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자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진짜 자신 없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고 작아서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도 이제 부흥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과연 제가 진짜 겸손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 그때도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을지 정말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세요? 교회에서 처음에 왔을 땐, 사역을 시작했을 땐, 새신자였을 때 너무너무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투도 부드러운데 점점 연차가 지나가고 훈련받고 경력이 쌓이고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고개가 빳빳해지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도 많아지고 남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영적 꼰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리더가 되면 순원들이 다 순종하게 되길 바라고 다 자기를 따르길 바래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일하시는 회사도 그렇지 않나요? 신입사원 때는 막 배우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귀를 막 열고 선임의 막 말을 막 듣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짬밥이 좀 되고 내 영역도 생기고 내 업무가 인정받으면 과장님이 하는 말, 부장님이 하는 말 다 잔소리로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뒷담화 하지 않으세요? 또 그런다, 우리 꼰대가 또 그런다, 막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 후배들, 후임들,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지적하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겸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진짜 힘을 다해서 교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최고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만해질 때마다, 막 내가 말이 많아질 때마다, 내가 막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지적하고 막 그럴 때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앞서고 내가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신 곳에서 또 교회에서 겸손히 예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계속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주님이 흥해야 되는지, 왜 그분이 그리스도신지, 왜 그분이 진짜이신지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와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주님을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니, 그러니까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이 땅에 속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런 땅에 속한 그런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33절에 설명합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반대로 풀어보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진리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아들을 거부하면 아버지도 거부한다라는 거죠. 이건 가까이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듯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35절 3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만물을 그 손에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왜 그분이 흥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구원을 주고 말고 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딱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거부해서 심판을 받든지 이 중간길은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절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영생과 영벌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는 거죠. 그 심판은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또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천국이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고 말씀드렸고 심판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완성되는 날 영원히 그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살 길을 빨리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불만을 표하는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에 선생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왜 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그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아직 주님을 몰라서 이미 멸망의 심판에 처해 있는 우리 동료들 또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겸손하셔야 돼요. 그들을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인정하고 정말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오직 겸손히 주님만 높이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했던 가장 겸손했던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성공해도 조금만 잘해도 막 나를 부풀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막 타오르는데 주님 우리가 늘 교만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겸손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사람임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깨닫고 늘 겸손히 주님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 높은 자리에, 더 편한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게으름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서 늘 겸손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늘 영광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